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G키 4분의 4박자 칼립소로 전주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병들이 고쳐지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권능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해의 제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사도신경에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 그리스도 아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엄청난 복을 약속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원인, 그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이 얼마나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집약해서 신앙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는 두 가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죠.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얘기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하는 그 반석과도 같은 믿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바로 정확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집약시켜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게 바로 반석 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그 오해를 해가지고요, 초대교회 당시 그 이후에 천주교에도 그 오해해가지고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반석이 베드로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인가요? 거기가 그 성당에 주춧돌 놓고 성당을 세울 때 거기가 베드로의 시신, 베드로의 그 시신이 묻혀있는 관을 거기다 묻혀놓고 그 위에다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참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인용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가 교회를 아무리 세워도 그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감히 범죄하지 못하는 미혹하는 자, 이단,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수많은 시대에 말세를 만날 때마다 더 심해지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침범하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 교회를 세워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의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흔들림이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내용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바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믿느냐? 그의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구세주요 구원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도 같이 흔들림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미혹하는 자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그런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미혹하려고 별짓다 해도 바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흔들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진실이고 진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 모든 그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달아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 다윗집의 열쇠가 있고 바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 모든 것으로 다 이루시죠. 그 천국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은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죠. 천국 열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마태복음 제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미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또한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 12사 중에 수자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님의 첫째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이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그의 외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사도신경에 옮겨놓은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나도 역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역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혈육, 뭐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나 뭐 사람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진정한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러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깨달아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것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므로 이걸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으로 믿어 진정 이젠 입으로 시인하여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나도 역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그것은 혈육이 있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이외의 아들 유일하신 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뜻을 묵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그냥 외우듯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는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고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뜻과 의미를 깊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시신 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견고한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에서는 반석과도 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참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미혹하는 자가 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립니다. 꼭 모래 사장에 있는 걸 파도가 몰아치면 슉 갔다가 또 슉 들어갔다 하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오고 물이 나면 다 무너지고 자빠지는 그런 것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러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닫고 우리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입니까? 이런 견방지고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들어가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막 실수하고 자빠지고 죄짓고 막 허물이 있고 막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주일에 또 다시 와서 다시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당할 때 힘들 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막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불경스러운 것보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해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만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 철없는 어린 시절 때 갓난아기 때는 그냥 울어젖기만 하면 됩니다. 울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울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갓난아이 같은 신앙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울면 됩니다. 그래 좀 철이 들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점점 생각이 깊어지고 말씀을 더 깨닫고 믿음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막 떼쓰고 막 억지로 막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막 계속 막 떼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깐나라기 유아기 때 기도하는 것이고 점점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때를 쓰고 막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온다. 실수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허물이 있어도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간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건방 떨고 자기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런 교만하고 하는 그런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 같이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앙과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장성한 신앙이 되게 되면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교회 와서 신앙과 믿음이 아주 장성해지고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참으로 권사도 되고 믿음의 신앙 연조도 있고 많은 성령 체험을 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맨날 하는 기도 보면 떼쓰는 어거지를 쓰는 그런 기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한다면 아직 갓난아기 신앙이다. 그런 갓난아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말세를 만날수록 자칭 예수라 하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제이름 예수라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입이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인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외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주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요 구원자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완악의 왕이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직을 겸한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구세주이시다. 그것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멋진 주님께 칭찬받는 고백이 되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에 그대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의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